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을 교만한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해석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만큼 이 꿈이 왕에게 좋지 않은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랐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요. 만민이 먹을 만하고 또 짐승과 새가 거기에 다 깃듭니다. 곧 이 나무는 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의 하나였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거대한 나무예요. 열매가 많아요. 거기에 깃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다 거기 깃들어요. 기도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거기 깃들어가지고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살려달라 그래요. 도움을 받아요. 바벨론이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 거의 거주하면 살아요. 깃들어 살아요. 그 보호 없으면 죽어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하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거기에 깃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높이가 얼만큼 다 하늘 닿을 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 말은 바벨탑에 쌓을 때 정신을 보여줘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이 나무가 단순히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에 자라나면 동시에 그 마음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나무를 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들짐승처럼 더불어서 7년 동안 지내, 7대를 지낸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해석을 해주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은 왕에게 미칠 것인데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납니다. 그때, 7년이 딱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이 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왕이요, 얘기하죠. 공의를 해가지고, 또 가난한 자를 궁히 여겨서 죄를 끊고,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나라를 속국을 만들고, 정복하는 전쟁은 대부분 다 그 노예를 만들고, 굉장한 압박을 줘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또 노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할 때 공의로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불쌍한 사람을 국리로 대해야 되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간곡하게 회개의 기별로 초청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패턴들, 즉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이 이 꿈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하는 장이 전도서 3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도 하죠. 나라는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성공을 추구하고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위를 취하고 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해요. 이게 잘 되면 행복하니까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 이걸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 DNA가 타고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죄된 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필요도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전도서 3장인데,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굉장히 많이 높은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짐승도 같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됐잖아요.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뭐가 일어나냐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누굴 만나게 하냐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이혼을 5번이 됐어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큰 시험을 거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고 그때에 12시라는 그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섭리와 방식으로. 그래서 때와 시험은 역할을 해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이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 우리가 이거 있으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추구했던 나의 어떤 중심성을 깨뜨리십니다. 내 의존했던 걸 다 깨뜨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네.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욥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 이 자기 중심성으로 쌓이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 적절한 타이밍 가운데 두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깨닫게 됐을 때 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총명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총명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총명이에요. 결국 그분의 나라가 올 때 아무런 쓸데없는 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총명을 가져야 돼. 영원한 지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은혜 기간 1년이거든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교만의 본질은 이제 자기 중심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 비유를 통해서, 꿈의 내용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 바벨탑 같은 그런 마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잘 인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하는 방식인데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때 불편함이 없어요. 그거 없어도 굳이 불편하지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를 주십니다. 너가 계속 이렇게 되면
도끼로 그 높음을 잘라내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청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삶의 고난과 좌절, 불안이 올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 주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끝으로 이제 고난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잘 못해요. 느부갓네살처럼 잘 인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고난이 닥쳐야,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 이 속하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도 잘못됐어요. 번역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건 마치 불교처럼 내가 공의를 행하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이건 뜻이 아니에요. 죄를 끌어내고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번역이 올바르지 않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하고 죄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죄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떠나서 의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야지 이,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은혜의 초대에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